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도 주님께 표현하며 주님과의 교통이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시간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용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우리 이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을 보면요, 그렇게 막 깨끗하지 않거든요. 진짜 가면서 보면은 막대도 껴있고 뭐 똥이 묻어있는 애도 있고 삐쩍 꼬른 애도 있고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깨끗할 수는 없지만 더럽고 뭐 어디 흠이 있어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능력 되실 주님을 고백하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때는 정말 계속해서 방황하고 앞길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낱 부족하고 양같은 존재이기에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두려웠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레마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훈련과 다음세 위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여 아버지 지금 당장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방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성경의 문제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라 중요한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전에 1, 2부, 3부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서 이 시간에 신랑 신부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 아니고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신랑 신부 나와봐요. 자,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감사여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무튼 잘 살기를, 행복하게 잘 살기를, 싸우지 말고 잘 살기를, 제발 싸우지 말고 아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아멘 이렇게. 어떻게 어제 불렀던 그 특성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네. 은혜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이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같이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죠. 네, 오늘 그 일상에서 승리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도 한번 불러봅시다. 일상. A 코드. 내 삶 나를 보내사 속에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마음으로 다시 부를 건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일주일 동안에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불러봅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절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성도의 기둥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섬김, 전도, 그리고 사명, 그리고 봉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비전을 이루는 임무를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 비전, 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월드 비전. 어떻든 여러분, 비전이 들어간다는 말은,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멀리서 전파가 오는데 그 전파가 눈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그리는 걸 말하고, 이미지를 말하고, 미션은 그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든 비전이든 똑같은 말이지만,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고 사명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명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무슨 일일까요? 네?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일상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일상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일상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일상은 위대한 일상이 되는 거고, 나의 일상이 그저 나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일상은 위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나는 돈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목표가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이 돈을 얻고 결혼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차 사고 옷 사고 이제 그런 것으로만 한다 그런다면 그 일 자체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하기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받기는 받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그냥 건물이 아니라 큰 성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있다. 또는 나는 과학 연구소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도 또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돈 받기 위해서 청소한다. 그럼 목표가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지구를 쓸고 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똑같은 청소인데도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돈이 되고 그리고 성공이 되고 돈, 성공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좋아요? 돈 싫어요? 엄청 좋아요. 돈 좋아요? 돈 좋아요. 또 뭐 좋아요? 명예 좋아요. 왜 나빠요? 명예 좋아요. 또 뭐가 좋아요? 차 좋아요. 차 좋아요. 또 뭐가 좋아요? 돌멩이? 옷 좋아요. 옷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제약시키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위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돈도 필요하고 예?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애 쪽에 하면을 하네요. 애도 낳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돼요. 맞아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허무해지는 거죠. 결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자녀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돈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돈 버는 것도 위대한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결혼도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고. 예. 여러분 가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이 나는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애입니다. 애. 그러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난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자,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식이 계속 여러분을 이게 은혜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뭐 너 우리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서로 좋다고 난리잖아요. 엄마 버리고 아빠 버리고. 예를 든다면 어제도 보세요. 엄마한테는 특성 한 번 안 불러주는데 엄마한테 불러준 적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신정현 권사님 재한이 보고 살면 안 돼요. 재한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얘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허전해질 거예요. 정태인 집사님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허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재한이는 나는 재한이 보고 산 거 아니야. 근데 또 아들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면 마음 좋아. 무남동녀? 무남동녀. 하여튼 간에 아이고 저녁부터 허전한데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속 시원하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녀 보고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나는 자식 보고 산다는 분 큰일 납니다. 자식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보고 살아가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니체, 그리고 사르트르 알죠? 실존주의 철학자, 그리고 마크 오넬리우스, 요 세 사람의 철학자가 저랑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자, 목표는 뭘까요? 중간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에요. 대학 합격하는 것도 목표, 맞아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목표, 취직하는 것도 목표,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목표. 전부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었잖아요. 그럼 대학을 합격하고 났을 때는 그는 그 목표가 가져다 줄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대학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를 들면 결혼, 돈, 인기, 합격, 취직,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목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마크 오넬리우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는 남는 것은 공허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자녀도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아멘한 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는 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될 목적, 그래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봤자 뒤에서 1등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현재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학생이에요. 그런데 또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공부 잘하냐고. 어떤 애는 다른 재능이 있고 어떤 애는 다른 재능이 있고. 그래요, 맞아요. 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미분 적분은 어려워도. 그리고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공부 다 잘하는지 못해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태도예요, 태도. 예? 학생이면 열심히,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다, 그래서 맨날 여러분 하모니카나 불고 있고, 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난 노래방이 좋다, 맨날 노래방에 아니요. 예능 프로 보세요. 그 무식한 그 연예인들 왜 그렇게 무식해요? 예능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강감찬장군이 누구냐 했더니 다 모르잖아요. 예능 못 봤어요? 예능 무한도전? 왜 사자성어 다 틀립니까? 그저 웃기고 노래 부르는 데만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학생은 자리에 앉아 있고, 눕고 싶으면 묶어요. 나를 묶어갖고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팀은 전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어떻든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한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누구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용돈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겠죠. 아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네?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자기 거라 그러고, 첫 번째, 어떻게 자기 겁니까? 내가 줬는데. 자기 거라 그래서 자기 것이냐 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돈을 줬는데 자기만 위해서 쓴다 그런다면 그 부모가 그 용돈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용돈을 주면서도 이건 아버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돈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제가 다 쓸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절 주겠습니다. 절 주겠습니다. 저기 포곡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그분이니까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가르친대요. 전체 하나님께 월급을 타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의 1은 부모님 주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부모님이 생명 줬잖아요. 이 당황하는 얼굴들.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김대현 목사라고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용돈을 2,000원을 준 거예요. 2,000원. 그러면 자 11조 때면은 200원. 예? 아빠한테 200원, 엄마한테 200원, 600원. 예? 그러다가 한 달 용돈 2,000원이니까 헌금도 100원씩 하고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그렇게 엄마 아빠 따로 주라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까지 따로 주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하냐면 저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김대현 목사가 지금 저기 군목이 되어 있는데, 군목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11조, 내가 남의 집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자랑을 하니까요. 만나면 자랑해요. 만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군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군목이 되면 이 교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 주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잘 나눴대요. 그렇게 잘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면요, 군목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재정이 넘쳐요. 군인들이 무슨 11조 생활합니까? 근데 군인들이 다 11조 생활하고 지난주 사진을 또 보여주는데 꽉 찼다고. 군교회가 100명 차는 곳에 100명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자, 보세요. 그 목사님도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부족하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용돈을 줬을 때 그 용돈 내 거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이게 어떻게 제 용돈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돈이시죠. 그러므로 아버지, 이 용돈 1,000원 중에서 100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100원은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으니 이 100원으로 이 용돈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2만 원 주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좀 그렇게 사자고요. 예? 여러분, 어떻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명을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그럼 나중에 나는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는 부모님께 용돈 주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돈이고 건강이고 물질이에요. 만약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주일날 단호하게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건요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럽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됐지 뭐 오후까지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자꾸 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그저께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이유가 없다.
사랑이 식으면 이유가 많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오전에 나오든 오후에 나오든 이유가 없어요. 좋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요, 그 1시간 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주일 성수는요, 이날 전체가 주의 날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주일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언제 쉬어요? 왜 그렇게 웃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쉬어요?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가 이건 목요일날 읽은 책에 보니까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피곤한 성도, 피곤한 교회. 왜 이런 책인가? 이것도 조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요? 그 얘기 그다음 못 들었죠? 이 책 자체가 또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책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래도 한번 봐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요, 피로를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피로를 했냐면 불행한 피로, 아름다운 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책을 보니까요, 불행한 피로는 뭐냐면 개인적인 욕망, 권력, 자기 가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은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이걸 불행한 피로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피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한데 영과 마음은 즐거워요. 이게 아름다운 피로예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쉼이 아니라 아름다운 피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쉼도 필요하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요, 피로라 그러지 피곤이라고 안 그래요. 피곤자의 곤자는 무슨 곤자냐면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힘은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셀리도 모임하고 다 이거 여러분 힘이 들어요. 뭐라 그럴까 봐 가만히 있는 거 봐요. 힘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끝나고 확신반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하고. 그런데 여러분, 힘은 드는데요, 아름다운 피곤은요, 힘은 드는데 마음은 괴롭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힘은 드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여러분, 몸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목표 중심으로 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운 피곤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에 무슨 행사를 참여하고 나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밥 먹고 그 모든 일이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왜요? 눈치를 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존귀한 형제, 지금 최민영,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하지도 않아요. 최민영 자매와 일을 갔다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니, 일 갔다 오면 피곤했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최민영 자매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는데 괜히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몸은 피곤한데 힘이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몸은 피곤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한 10년까지는 안 가겠죠. 얼굴을 보면
여러분 이게 하도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 친구는 알 거라는 거죠. 이상하게 몸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녀가 어머 힘들지요? 이 한마디에 그러면서 입에다가 티라미슈 하나를 입에다 딱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뭐죠? 굴비, 계속 굴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굴비를 이렇게 뼈까지 발라갖고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입에다 넣어줘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즐거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어머 피곤 하나도 안 해. 막 이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피로라 그래요. 응? 예? 근데 여러분이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재예요. 예를 든다면 누가 좋을까? 국회의원? 보자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자 보기 싫은 데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 사람이 호치케트 가지고 찝어달래요. 그것도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아름다운 피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존재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이 몸은 힘들지만 괴롭지는 않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에버랜드 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요 에버랜드를 가서 즐거운 게 아니고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에버랜드를 가서 교회 와서 여러분 찬양팀 하는데 몸은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워요. 성도의 기쁨은요 에버랜드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가면 안 돼요. 에버랜드 피크닉 주일날 가면 안 돼요. 피크닉 갔다가 큰일 납니다. 주일날 어디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주일날 절대로 장사 안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필요하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루 문 닫는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겠냐고 그렇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제 본 그 유대인 안식일 보니까요, 야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휘바람을 나팔을 불더라고. 왜냐하면 문 안 닫으니까 빽빽 문 닫을 때까지 거기다 나팔 불더라고요. 문 닫아. 그리고 종 울리고 그래도 안 닫잖아요. 그러면요 랍비 6명이 가고 그 집 앞에서 노래 불러요. 문 닫으라고. 장사하지 말라고. 왜? 이날은 주님을 위한 날인데 왜 장사하냐는 거예요. 왜 돈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머지 날에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다 좋아요. 심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아름다운 피로는요 사명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돼요. 아우 오늘 몸 너무 힘들어. 근데 마음은 든든해요. 주일날 밤에.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 누웠는데 마음이 든든하면 오늘 하루 승리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넘었는데 너무 힘이 막 남아돌아요.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아름다운 피로를 하면요 잠을 자더라도 피곤이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그런다면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하다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게스트를 만나고 커피를 먹고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힘을 드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 생각하면 힘은 들지만 여러분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햇빛고수 할 때는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쭉 하고 여러분 다 갔는데 나는 새가족 공부하고 있고 나는 하고 있는데 다 가요. 리더들도 다 가요.
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다 가요. 그래도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사명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몸은 힘들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복이 빨라요. 근데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사람은요 너무 많이 누워서 피곤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누워있는 것도 피곤합니다. 경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자 보면요 다들 바쁘게 살아요. 평상시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제자훈련 참석하고 시간 내서 세론들 섬기고 셀 모임하고 왜 이렇게 바쁘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몸은 막 힘들어지지만 뭐예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삶의 목적을 찾을 때 생긴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셔요?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물질의 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명이에요. 사람은 사명으로 살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부터 씨 있는 모든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먹을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괴로워서 피곤한 것 같아요? 즐거워서 피곤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부탁하면 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참 누구보다 바쁘고 일도 많이 사역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구나. 하물며 여러분 데코레이션을 하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구나. 누가 이렇게 버렸어? 생수통에 물 나예요. 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물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전도하는 장소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붙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정태인 집사님 나는 7시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그러면 봐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뭐라 그럴까 봐 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어서 온 거죠. 그리고 최민영 자매 내가 이해해요. 청담동까지 가갖고 해야 된다고 내가 어제 들었어요. 근데 무슨 화장을 청담동까지. 여러분 용인에도 괜찮은 미용실 많은데 7시 참여하고 가지 청담동. 여러분 청담동이라고 뭐 미용실이 대단해요? 뭘 대단해요? 쓰르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왔어요. 나 같으면 용인에서 하고 그냥 편안하게 결혼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알았어요. (48분)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한 장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는 역할대로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자신이 행동하는 대로 되어진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다.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많든 적든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입보세라도 더 주십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도 못 외워요? 주는데 어떻게 줘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들까지 나누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게스트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는 것도 아깝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거 하나 주면 주님은 천개 만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동기들이 왔습니다. 동기들이 와가지고 밥을 샀는데, 여러분, 본 한정식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들 거보다. 그래서 거기도 밥값도 내가 냈죠. 커피값 냈죠. 참고로 거기서 먹으면 이쪽 옆으로 가면 여러분 50%입니다. 커피값. 내가 달라줬어요. 그래갖고 또 교회 왔어요. 교회 오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기름값이라도 좀 넣어줘야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봤더니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려고 그랬더니 동기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냥 친구 보러 왔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만 줄 거고 이거 갖고 기름값하고 책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고, 선교사님 조금 더 드렸어요. 근데 그거 주면서요, 내가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까 하는데 감동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나누고 섬기면 제가 가난해야 되잖아요. 뭔 대는 누구예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100만 원 줬어요. 나는 얼마 안 줬는데. 그렇게 해봤자 누가 준지는 궁금도 하지 말아요. 예상도 안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뭐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그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준 게 그거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몇 배예요. 이거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자 같아요. 나 부자 같아요. 자, 부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게 나눕시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예, 그냥 열심히 나누면요, 쟤는 왜 저렇게 돈도 없으면서 나누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누시고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십니다. 그건 제가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칠까 하는데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시찰장이고 분호회장인데요, 원래 시찰장이 모든 거 하면 설교 제가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나는 앞으로 해도 상황 많으니까 설교 못하신 목사님들한테 다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제가. 자, 제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다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 훨씬 더 그분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나는 젊어요. 설교하지 말라도 계속 설교거리가 옵니다, 앞으로. 근데 그분들은 곧 돌아가셔요. 이제 곧 은퇴하셔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자꾸 내가 양보하는 거죠. 아마 이제 내년에 노회장 되면 설교할 기회가 많겠죠. 가능하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려고 그럽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넉넉하게 삽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쿨 위주로 살지 말고 스위티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새벽에 그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이거 기도 마치고 또 제자 훈련 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목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예? 그리고 내가 방콕으로 간대요, 여러분. 방콕.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 집으로 이거 예뻤지? 어머, 집에서 수련여행 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 방콕이 태국이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난 집에서 신혼여행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였어요. 여러분 찬송 하나 부릅시다. 불러지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땡큐 축제로 진행돼서 교육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그 발표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여태까지 여러분 튀김은 안 나왔잖아요. 튀김 점심에 맞죠? 튀김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대보세요. 뭐예요? 뭐라고요? 사 먹어요. 그거는 여러분 사 먹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부들이 수고할 건데요, 가능하면 좀 만찬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보다 좀 훨씬 더 3가지 할 때면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 주일날 만찬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맛있게 다음 주에 드세요. 네, 이거 불러봅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일주일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오전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방황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가슴에 품고 일주일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